마찬가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0절을 먼저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나옵니다. 예,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는 것은 이제 당시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피해를 주는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한마디로 포함할 수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이 바로 앞에까지 교회의 뭐 질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예, 결국에는 뭡니까? 교회 질서에 불순종하든지 어디에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서로 이 사람이 말했는데 저 사람이 잘 안 들었다, 뭐 직분자가 말했는데 성도가 잘 안 듣는다, 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자, 직분자, 성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또 질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더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조직이 없죠. 이렇게 막 교회라고 따로 공간이 있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가정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법이라던가 따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장로나 감독 이런 건 있는데 지금의 직분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지금의 직분자는 일종의 하나의 교회 조직의 구성원이죠. 뭐 여기서 장로라도 저쪽에 가면은 이제 뭐 당회에 참석하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직분자들은 이제 하나의 교회 조직의 구성원이지만 당시의 직분자들 뭡니까? 당시의 감독, 장로 이런 걸 세운다. 그럼 교회 조직, 어떤 이렇게 한 공간에 모이는 교회 조직 안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이미 주어진 사도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어떤 괜찮은 성도를 보면 그를 자격이 합당할 경우에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막 이렇게 전해진다고, 사람이 사람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렇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권위가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프리랜서 같은 형식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이제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장로나 권사가 된다고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대로 그 직분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대우는 해주지만 다시 뭐 이렇게 이제 직분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전도사, 목사는 다른 데 가도 교단만 같으면 다 전도사고 목사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 가깝다. 교회 조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과 큰 재정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무나 뭐 서울, 부산 갔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려면 엄청 부자였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 신약 시대에 이제 이 로마 지역도 마찬가지죠. 많은 위험이 있었고 이동하는 데 많은 위험이 있었고 큰 재정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간에 개인들의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평생 한 지역 안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레되면 그레데, 에베소면 에베소, 이렇게 크게는 지역교회 형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 멀리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역교회, 크게 보면 지역교회 형식으로 평생 자기가 신앙생활 하던 곳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한 건물에, 한 공간에 이런 한 교회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순종하는 자, 그러면 목회자에게 불순종해서 뭐 그런 거라고 보기 어렵겠죠. 각 가정에서 다 따로따로 생활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이제 할례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도 합니다.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이단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파, 즉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심지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많다?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우리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다른 성도들보다 괜찮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신이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경험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멋대로 이해하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게 되면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신앙이 성장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죄 짓는 사람이 된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아마도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디도서에도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제 지난주 본 구절에 2번 연속으로 나왔죠. 이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디도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옳게 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적용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괜찮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산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 해석과 적용이 이상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 열매가 정말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이렇게 엇나가는 길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가? 디도서 앞부분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직분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고 있으면 혼자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밖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난을 받거나 의심을 사는 일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들도 가질 수 있겠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베푸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모든 일이 해결되어야 된다. 좀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들이 많고 해결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봤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괜찮다면 그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가서 11절을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0절에서 말하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할례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보면 먼저 더러운 이득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금전적인 것만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이전에도 말했듯이 자신이 금전적인 이익도 포함하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이상으로 자꾸 받고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부정한 이익들, 더러운 이익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칭찬받고 관심받고 높아지고 싶어하거나, 칭찬받는 일이 문제가 아니죠. 자꾸만 칭찬받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만 못난 것이 아니다, 저 사람도 부족하다, 저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런 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런 게 문제다 하면서 막 지적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므로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거나,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 괜찮구나 하는 이런 식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모든 정서적인 문제들을 포함하는 이득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금전적인 욕심이 없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깨끗하다,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있는 겁니까? 금전적인 욕심은 없는데 막 정서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금전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이루어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깨끗하다, 그렇다고 다 깨끗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입을 막으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적인 의미도 있고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활동을 막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주의를 주고 못하게 하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서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을 볼 때 그들이 더 이상 악한 말들을 하면서 다니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뭡니까? 결국에 이렇게 악한 일을 막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괜찮고, 심지어 내가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교회에 손해가 있는데도, 예배에 방해가 되는데도 악한 사람에게 가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훈계하고 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내가 피해 당할까봐 두렵고 귀찮고 걱정되고 신경 쓰여서 이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도 있죠. 사랑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가서 뭐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뭐 보상해주면 괜찮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한다고 저기서 죄 지은 게 괜찮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해서 기부한다고 기부했으니까 도둑질한 게 괜찮은 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뭡니까?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잘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이고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은 잘한 것은 잘한 일이고 악한 일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로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사랑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면 뭐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고 베푸는데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을까?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불만이 늘어나고 원망이 늘어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의 성장은 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도 이해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전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제대로 하는 것이죠.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익혀야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 몇 번 열심히 잘한다고 악한 일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괜찮은 일이 되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는 언제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풀어지겠습니까?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뭐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용서받을 거니까 하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아무 죄책감도 후회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려고 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악한 것을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용서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고민도 없이 기약 없이 그냥 방치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욕심과 부족함, 두려움과 귀찮음을 가리는 데에 사용하는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만 더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품이 그럭저럭 괜찮지만 조금 흠이 있거나 가끔 실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훈계를 하고 지적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조금 실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조금 비난하고 훈계한다고 화를 내거나 보복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거친 말로도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 내가 지적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도와주려는 것이다. 다 잘 되려고 하는 것이다.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덧붙이면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사납고 거칠고 악한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심지어 의도적이기까지는 하진 않아도 뭐 전혀 주의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자신의 습관에 따라 남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상처 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제지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럴 것이다. 우리가 사랑해줘야 된다. 참아줘야 된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렇게 방치하고 받아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방치합니다. 왜? 주변 사람들도 괜히 자기 자신이 그 악한 사람에게 공격 대상이 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 두렵고 싫기 때문에 자주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 순한 사람에게 거칠게 훈계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거나 악한 사람을 방치하면서 또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는 태도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죄로 여기는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사랑하는 자에게 훈계를 해라. 들을 자에게 하라는 거죠. 뭐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에게 훈계를 하지 말고 멀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에게나 훈계하지 말고 들을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이것이 뭡니까? 순한 사람에게는 까다롭게 굴고 악한 사람은 방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온유함이 어떤 덕목이었습니까? 성경 구절들을 보면 온유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건데, 특히 언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할 때. 모세나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하죠. 왜? 디모데 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 온유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뭐냐?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성품인데, 특히나 언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느냐? 범죄한 자들, 악한 자들을 훈계할 때에 내가 잘했고 내가 피해를 당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사람의 욕심과 교만함과 성품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으로 좋은 말로 마음이 상하지 않을 그런 훈계를 해서 듣는 사람이 감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다 좀 실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훈계해야 되느냐? 막 거친 말로 해도 괜찮냐? 그 사람이 뭐 화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더 그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들, 거칠고 과격하고 악하고 고집스럽고 신앙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는 게 괜찮으냐? 어리석으면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방치하면 되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뭡니까? 이런 경우에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훈계할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은 권면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떨어뜨리고 보상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거칠고 악한 사람들은 한두 번 권면을 하고 나서 듣지 않는다면 쫓아내거나 하는 식으로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지도자인데, 직분자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성도인데, 힘이나 권위를,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왜 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선물로 주십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게 아니죠.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책임을. 그런데도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방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보다 사단마귀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권면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데 두렵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이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 신앙이 자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훈계하는 일이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일들은 당연히 아무나 지금부터 당장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훈계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일들은 조금만 그 태도가 잘못되어도, 조금만 그 내용이 잘못되어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서 뭡니까? 직분자의 자격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왜 그렇게 까다롭게 직분자의 자격을 내세우느냐? 그런 자들이 직분을 맡아야 범죄를 하지 않고 훈계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해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이 교회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관리되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그때그때 훈계하고 막 조치를 취하고 제재를 가하고 하면 이제 스스로는 아무리 나 잘하고 있어, 부드럽게 겸손하게 훈계한다 해도 그것을 듣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것을 듣게 되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이상 봉사하거나 교회에 출석하기가 싫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무리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악한 사람들의 일을 막아서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뭡니까? 그래도 선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더 늘어나게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본인도 피해를 당해놓고, 그러면서 또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 진다, 십자가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결국에 교회 공동체나 자기 자신에게나 아무런 유익이 없이 고통만 당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혹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만,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는 일이 먼저 있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나는 부족하고 다른 더 나은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일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훈련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조건 이런 공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당연히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한다,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는 교만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마음껏 훈계하고 지적하고 막 일에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자신도 고생하게 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준비된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을 잘 살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는 그런 겸손하고 침착하고 점잖고 지혜로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듯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직분자의 자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주하고 급한 마음에 실수를 반복하고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본문들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잘 훈계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원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악한 짐승이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본문들이 보면 나일 수도 있다, 나도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고,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지역의 성도들이 신앙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괜찮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는지 분별하는 일조차 악한 일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러면 사도 바울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그 성품에 문제가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실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분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별이 되어야 뭐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방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또 마구잡이로 지적하고 비난하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신앙이 더 나은지 부족한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누가 실수만 하면 바로 가서 지적하고 훈계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때로 실수를 할지라도 알아서 고쳐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두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실수가 반복되어질지라도.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작은 실수를 할지라도 반복해서 악한 일을 하고 의도가 다분하고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어떤 상태인지, 신앙이 괜찮은지 문제가 있는지, 선한지 악한지 분별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람을 선한지 악한지, 더 나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일까지 죄로 여겨버린다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 아무거나 그냥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아무거나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도 못하고 분별을 해서도 안 된다고 여긴다면 악을 씻어내고 죄를 멈추고 선을 이루어가는 일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성품이 상당히 교정이 되어서 자격을 갖춰야만 분별이 가능하겠죠. 내가 기준이 될 텐데, 내가 어느 정도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기적이면서 다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정죄를 하면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는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는 가장 먼저는 디도, 즉 준비되어 있는 교회 지도자가 보고 읽고 참고할 것을 기대하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잘 없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세운 올바른 지도자 디도에게 읽을 것을 기대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디도서를 읽으면서는 이런 것들이 교회 지도자가 할 만한 일들이고 성도로서는 어떻게 자격을 갖춰 간 후에 이런 일들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진 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죄가 없게 된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배워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배워가고 훈련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틀릴 때면 또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면서는 성도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다 사랑만 해야 된다, 다 좋게만 봐야 된다, 선하고 악한 거 분별하면 안 된다, 사람 분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선하고 악한 것, 좋고 나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13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한없이 기약 없이 사랑을 베풀고 전부 용서하면 감화되어서 결국에 변화가 된다, 아니면 사람은 사랑만 하면 되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엄히 꾸짖어야 어떻게 된다?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모두 엄히 꾸짖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악한 자들을 꾸짖고 조치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때로는 엄한 꾸짖음이 있어야만이 악한 자들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좋게만 하고 전부 다 참고 용서하고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언젠가 해결되어지겠지 기다리기만 하고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잘못들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이 있을 때 엄히 꾸짖음을 받아도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다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훈계하고 조언하거나 뭐 엄히 꾸짖는다라는 것은 엄히 꾸짖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꾸짖음 당하는 사람보다 꾸짖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는 정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짓는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 꾸짖음을 당하는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못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자기 욕심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그리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은 뭡니까? 착한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야기에 어떤 진리를 배반하는 명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뭡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히 꾸짖는 일, 훈계하는 일,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일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만 꾸짖으면 된다. 착한 사람은 괜찮다. 착한 사람은 뭐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그리고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막 주장해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도 그 평소에 말과 행동이 착하면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런 판단은 성경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지식도 꼭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지식만 갖춰야 된다 그게 아니라 당장 써먹을 지식이 아닌 지식들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 말과 행실이 착하고 연차가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성도라도 지식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읽고 듣고 배우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 심지어 더 그럴 수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해. 잘 살고 있어. 사람들이 나 좋아해. 그러니까 뭐 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 뭐 성경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겁니까?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결국에 허탄한 이야기들, 진리를 배반하는 명령들에 넘어가게 된다. 라는 거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만 넘어가는 게 아니죠. 착하지만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노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이런 일들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엄히 꾸짖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지식을 갖추지 못하는데 심지어 착하고 막 일상에서도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잘 행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한 방식으로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더 큰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주 얘기가 뭡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성도가 그저 사람을 좋게만 보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고 다 사랑만 하면 되고 이런다고 해서 잘해주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나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의 착함만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착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만족하고 있다,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착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지식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해야겠고, 그래서 그저 내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것들도 이해를 해야겠죠. 내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게 좋게만 하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일들을 이렇게 떨쳐내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로잡혀지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